요즘 제가 로마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아주 옛날 생각들이 나요. 훈련소에서 제가 그 신약 성경 조그만한 성경책을 제가 받고 있었는데요. 이게 틈틈이 그때 로마서를 제가 참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로마서를 보면서 그때 그 감동들, 그때 그 기억들이 자꾸 새록새록 납니다. 어떨 땐 정말 울면서 그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따뜻한가, 또 얼마나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죠.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고 찾지도 않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원수로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죄인이다, 바울이 얘기해요. 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파산한 영혼 같다,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친히 용서하시고 더는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양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워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어떻게 주님과 형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린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못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언약들을 친히 보증해 주셨다. 그러니 믿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겠다라고 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우린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니까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신다는 얘기예요. 참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실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하면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과대망상에 빠져 살든지 아니면 미소망상에 빠져 살든지, 그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스스로 굉장히 잘난 것처럼 말이죠, 자신을 높이는데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 보면 괜히 기죽고 그 안에서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도 하고, 이게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잖아요. 저 같으면 니가 것을 뭐에 쓰겠다고 내가 널 부르겠냐 싶을 텐데,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는 한참 먼 사람이든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 내 처한 상황이라든가 내 조건이라든가 이거와 관계없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시선, 오늘 우리가 자신을 그 시선을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신다고 하면, 또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시선으로 자신을 또 서로를 바라보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요, 우리 가운데서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아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네. 내가 뭐 볼 게 있다고 말이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네. 그러니 그 은혜를 알고 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졌다니 그저 감탄하고 경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보기와 다르시네요. 그래도 여기는 좀 소리가 좀 들려요. 1부, 2부 하라 때만 죄다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양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라고요. 자, 다시 한번요. 아이고 보기와 다르네요. 저도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훨씬 더 넉넉하다. 그러니 서로를 좀 그렇게 넉넉한 눈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나도 나를 그렇게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싹둑 잘라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괜히 오해하고 이런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앞뒤 문맥을 잘 이어가야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겠구나 이해가 될 텐데 앞에 다 잘라먹고 그냥 그것만 딱 받아들이면 오해하기 충분하죠.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고난의 때를 삽니다. 이 말과 나는 고난의 때를 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삽니다. 이 말이 같을까요? 물론 다르니까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안 만들었더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고난의 때를 살아요 라고 하는 말과 나는 고난의 때를 살지만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으로 살아요 라고 하는 말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말씀드린다고 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지 어버치나 매치나 거기서 거기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 달라요. 좀 잘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고난의 때를 살아 이 말을 자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못하고 난 지금 광야에 들어섰어. 그래서 아주 고달픈 인생이야. 하나님께 날 구원하긴 하셨지만 난 여전히 탄식하는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탈출해서 자유를 얻은 줄 알았더니 그렇죠? 이제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광야로 날 인도하네. 이럴 줄 몰랐어. 이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심판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나는 고난의 때를 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요 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대도 되고 소망도 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만물이 탄식하는 때를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이 나라는 세상 권세와 싸우며 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아 산다고 하는 거 이미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겠다. 얼마나 고난스러우냐면 우리조차도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는 우리조차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끔찍한 절망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할 만큼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성령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잘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안다. 뭘 아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 이 말씀도 보면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란 뜻이기도 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뜻을 따라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다른 번역,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번역을 비교해 볼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쉬운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새 영어 성경, 이 세 번역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개역 개정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는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때의 주어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자,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한글 번역이긴 하지만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지요. 결국 주어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새 영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선을 위해 일하신다. 아멘. 가장 매끄러운 번역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쉬운 성경과 새 영어 성경의 차이는 뭐냐면 주어가 쉬운 성경은 하나님이지만 새 영어 성경은 그분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영어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계속 등장하니까 그 성령의 그 문맥에 따라서 성령이 주어일 거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개역 개정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거야. 그렇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될 거니까 잘 견디고 참아봐. 이렇게 위로할 때 많이 쓰는데 그와 더불어서 성경 버전으로 이 말을 많이 써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면 약간 긍정주의의 구호처럼 들리기도 해요. 또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면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여러분 이게 웃길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모든 기운들이 우리를 잘 되게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철학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서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마치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그런 주체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쉬운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그 섭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 번역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도 드러나고요. 또 그만큼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겠다. 능력이 있어도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열심도 내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겐 참 소망이 되기도 하겠다. 더불어서 새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을 위해 일하신다. 그러니 성령이 수동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했을 때 그 혼돈을 품에 안고 창조를 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주어가 하나님이든 아니면 성령이든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섭리 아래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 당시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들렸겠어요? 혹독한 박해,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데 말이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의 삶은 운명이 결정짓는 게 아니다. 너희의 삶은 폭력적인 그 로마 황제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만물의 찌꺼기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놓여 있다고 지금 바울이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 힘이 강력해요. 그렇죠? 너무 강력해요. 누가 그렇게 썼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아도, 찬송을 부르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신을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말입니다. 세상을 예배하며 사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지요. TV만 틀면 세상을 향한 찬양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이 제품이 좋습니다. 저 제품이 좋습니다. 이것을 쓰면 당신은 행복할 겁니다. 뭐 이런 광고들이 계속해서 찬양처럼 흘러나온다 그 말이지요. 듣다 보면 혹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런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불안감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들. 그렇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는데요. 요즘 엘리베이터는 신기하더라고요. 뭐 옆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뭐 영상도 뜨고, 뭐 뉴스, 뭐 그런 제목도 뜨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 딱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요즘 청년들, 영끌이도 뭐 지나서 영끌이래요. 도대체 이 청년들이 왜 그러고 살까를 고민해 보니까 살기 힘들다 그 말이죠. 저희 큰아이가 이제 결혼을 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한테 그래요. 아빠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라고 하니까 그 아이 하는 말이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말은 지금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대체? 갑자기 또 열받네.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대출을 받는다 할지라도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살기 어렵고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집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방을 내줬으니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되니 그 처지가 되니까요. 이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돈을 막 쌓아놓고 살아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집 하나 사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좀 부모로서 미안해지죠. 어쨌든 왜 그 청년들이 그렇게 살기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사실 부모 세도 좀 부끄럽긴 한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힘든 때를 살고 있다. 제가 주중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네, 신방하다 보니까요, 그분이 울컥해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야, 참 내 인생이 언제게 흘러가서, 그러니 울컥할 수밖에 없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혼자 된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는 움직거리며 살았어요. 혼자라도 그냥 움직이며 살았다고. 근데 점점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혼자 머물 수 없는 때가 되어서 자녀들이 아이고야 이제 뭐 어떡합니까? 뭐 요양병원으로 모신다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든 교회를 떠나서 또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함께 지냈던 이웃들과 함께 좀 살고 싶은데 말이에요. 여기를 떠나야 되니까 그 마음도 참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신방하다 보면 참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내가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의 계획과 그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믿음이 좋고 말입니다. 능력이 좋고 인내심이 많아서 오늘을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섭리 아래에 놓여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탄식하며 살지라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겠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좀 어렵고 세상이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펼쳐지지도 않고 그래서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뭐냐 싶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잠깐 그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정신을 퍼뜩 차리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셔서 내가 그분의 섭리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살 소망과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또 이루다라고 하는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동사를 좀 살펴보면 본래 뜻이 그렇습니다. 함께 일한다. 여기서부터 나온 단어가 시너지예요. 뭔가 두 개가 같이 합쳐지면 더 좋은 뭔가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시너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번역하면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야, 너 나랑 같이 일 좀 해보자 라고 부르시고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실 선이 도대체 뭘까?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형제가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한 양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른 목적이 뭘까?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우리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종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점점 늘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신이 원하는 행복이 뭐냐라고 하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럼 세상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갖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하고는 이 표현은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때문에 온갖 싸움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다, 아니다, 뭐 복잡한 교리 논쟁이 일어났는데, 죄송하지만 바울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런 후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인 것 뿐인 거죠. 바울이 처음부터 이 표현을 쓸 때는 교리 논쟁이 목적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언자를 부르신 구약의 사건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아멘. 짓기 전에, 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알았고 또 미리 너를 선택했고 그래서 너를 예언자로 선자로 세웠어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터 알고 성별에 세웠으니까 너는 그런 운명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운명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쓸 수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안다,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 할 때 이 안다는 표현은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또 아내가 남편을 안다. 그럼 친밀한 관계지요. 어머 목사님, 우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 만나면 만날수록 알고 싶고 궁금하고 뭐 그러다가 결혼해 사는 거 아니에요? 좋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서로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깝고 친밀한 관계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용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언약을 맺은 관계구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예정 교리에 관한 논쟁을 위해서 쓴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목적 아래 읽을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데,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실은 29절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 받고 영화롭게 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의를 행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파산한 사람들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셔서 우리를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 그 계획, 그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영화롭게 된다, 언제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언제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지요? 예?
언제?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네? 그렇죠.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거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로 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이 된 것처럼 그날에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바로 그날에 우리도 영화롭게 될 거다. 그럼 이건 미래예요. 그렇잖아요. 미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나 분명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완료형으로 혹은 과거형으로 표현한 거다. 예를 들면 엄마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표정이에요. 눈이 쩍 째졌어. 형 불러와! 그럼 이제 이 동생은 형을 부르러 가야 되니까. 근데 부르러 갈 때 신날까요? 어떨까요? 마음이? 형제는 신나. 왜? 현실 형제잖아요. 분명히 엄마가 눈이 쩍 찢은 거 보니까 형을 혼낼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신나게 가는 거지. 형! 엄마가 오래. 뭐라고 그래, 그다음부터? 형 이제 죽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동생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엄마가 저런 표정과 저런 말투로 형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형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고 이제 혼날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니까 형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여기서 바울의 관심이 정말로 장차 이루어질 영화로운 것에 있는가?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시작된 영화로운 일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29절과 연결해서 보면 주님을 본받는 것이 시작됐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금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말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미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이렇게 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 닮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지.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긴 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될 텐데 이미 그 일은 시작된 일이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린 분이라든가 아니면 조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무나 돌에 처음엔 스케치를 하잖아요. 내가 그릴 그림이나 이런 조각카드를 먼저 이렇게 스케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물감을 칠하거나 아니면 정이나 끌로 깎아냅니다. 그렇죠? 그냥 처음에는 스케치만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깎아내다 보면 형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뭘 만들려고 하는구나.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알아볼 수는 있다. 왜?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영화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어가는 중이고 마침내 영화롭게 될 거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움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고,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영화롭게 될 거예요. 이것이 장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에 담긴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형상이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니까 도대체 그 형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만드시고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그렇죠, 돌보게 하셨다. 그 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시편 8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아멘. 이 처음의 사람은 어찌 보면 아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담이 실패합니다. 그 영광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어요. 두 번째 아담이 오셨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잃어버린 이 놀라운 사명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우리는 심판할 사람들이다. 놀랍지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 혹은 판단한다. 왜?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다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셨고,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권세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바로 그들이 우린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는 그날이 속 오기를 기다린다. 이 비전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받고 도망갔다 온 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그 집 꼴로 돌아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보고. 예? 제 성질을 알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그냥 두고 보겠냐고. 야, 이놈아, 이럴 테지. 싹 물러가라고. 너깐 놈 어떻게 여길 오겠냐고. 저도 아빠여서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아요. 단순하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돌 던질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어. 니들 건들지 마. 아무런 얘기하지 마. 제일 상처받은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으니까 니들 조용하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또 뭐 있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혀요. 그게 아버지 옷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겨요. 종이 아니란 소리예요.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지. 그런 뜻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게 뭐겠어요? 너는 내 상속자야 라는 표시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이 아버지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너는 내 상속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남으로 잃었던 아들의 모든 지위를 이제는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우리는 상속자고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우리를 아버지가 용서하셨다. 이게 은혜지요. 이제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게 뭘 대수입니까?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 상황 보세요. 탄식이, 눈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는 할 말은 있어. 밥은 준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그렇게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11조에 감사헌금에 그것도 모자라서 말이죠. 봉사한다고 그래. 주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난리 부르스 쳐.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 로또 맡겨줄 건데. 니네 하나님 도대체 뭐하니?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조롱받는데 듣다 보면 열받아.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거냐? 네가 열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맞아. 아니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터져 나올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말이 틀리진 않다. 우리 자신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입니까? 에? 내가 하나님 믿고 살면 말입니다. 형통케 해준다며. 그럼 좀 시원에 들어가 열리든지 뭐 이래야지 맨날 길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만들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생각할 때 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의문을 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실상 그 일을 당하는 나도 그 이유를 몰라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답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있는 짐 한 번 덜고 가야지. 그거 나왔을 텐데 말이죠. 돌아갈 때 더 싸고 갈지도 몰라요, 짐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직도 이렇게 살까? 그렇죠? 그런 질문을 우리가 안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근데 너 한 가지는 알고 있는 거니? 그렇잖아요? 넌 한 가지는 알고 있는 거냐?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너를 빚어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너 탄식하겠지만 그것이 주님을 닮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야. 바울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건 알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냐? 라고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는 게 좋겠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틀어서 말입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보석 같은 자녀다.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내어주셔서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쉽게 안 변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데 우리 하나님은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신실해요. 구원의 황금사슬로 말입니다. 우리를 묶어두셔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나를 절망시킬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 아래 살아간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말입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 살면서요 의심할 때가 있어요.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악한 자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미끄러 넘어질 뻔했습니다. 속이 뒤집힌 줄 알았습니다. 왜? 어떻게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비교할 만하지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커녕 원망이 터져나올 수도 있겠다. 이 고난 가운데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할 때도 있겠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야. 너를 여전히 붙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살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 편 들어줄 거야 말씀하시고 너를 정죄할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주권 아래 살면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고난과 탄식이 그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는다. 그러니 내 삶이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나로 걷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절망 앞에 놓여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위해 오늘도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합니까? 있기는 한 겁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곧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흔적을 지닌 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요. 이 땅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신 주님 마음을 우리가 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탄식을 바라보면서 함께 탄식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그 나라를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눈물이 닦일 그날들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속히 가져다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체하지 않고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요한복음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말이죠, 이제 내가 잡혀갈 거야, 죽임 당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내가 누구 하나를 팔 거다.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예수님 팔러 가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직후에 그런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무슨 영광을 받아요? 고난이 시작될 텐데, 잡혀가고 매맞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죽을 텐데, 근데 그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영광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이 열려서 그 길로 지금 걸어가게 되었으니, 이런 내가 영광을 받았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뒤를 뒤따라간다는 우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우리라고 하면 만물과 함께 탄식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토로할 때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고난 가운데, 탄식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구나. 부활만이 영광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신 그 길 자체가 영광이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탄식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면, 또 이런 날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 오늘의 이 절망도 여러분들 살만하지 않을까?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에 붙들려 살 텐데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오늘 담대하게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고 마지막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겠구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모쪼록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탄식하며 이 영광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